복된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려고 보니까 참 많이 전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죠. 저도 제 성경에 빡빡하게 뭘 그리 많이 적어놨는지 그래서 참 많이 했던 설교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내일 모레 전도축제를 또 앞두고 이 말씀을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얘기한다면 만남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과의 만남도, 그리고 좋은 어떤 작품과의 만남도, 그리고 또 좋은 영화의 만남도. 왜냐하면 그 만남에는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인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남을 통해서 이 철학적인 사고를 재정립하기도 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만나면서 그가 그 철학적인 세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가장 대표적인 그 모든 어쩌면 세계가 아는 사람들의 그 아주 복된 만남은 바로 그 히딩크와 박지성 선수의 만남을 우리가 1순위로 보게 되어집니다. 헬린 켈러는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앞을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죽고 싶은 심정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만큼 살아야 될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삶이었다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앞에 아리스토텔레스와 또 플라톤 외우다 보니까 그 선생님 누구예요? 누구죠? 선생님 있잖아. 예? 예,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예, 제가 외우는 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만남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을 접고 인생을 절망 속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그곳에서 건져서 자신의 가치를 보게 하고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한 번씩 TV나 아니면 그 유튜브에서 그 무명으로 가수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30년째 무명인데 30년째 무명으로 있다가 또 갑자기 한순간 계기가 되어서 누군가를 만나서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케이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잘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떤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교사는 다른 것 아니라 어쨌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게 사명이고 소명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묵상을 해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러면 그 만남이 복이라는데, 그럼 그 복이라는 것은 뭔가?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자주 접촉할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도 자주 접촉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느냐? 어부들과 함께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한 배에 오르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냐면 시몬의 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은 만선이 됐으면 배를 빌려줄 수도 있고, 만선이 됐으면 피곤하지도 않을 건데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고 있는 것, 이것은 그냥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이날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앞에도 계속 안드레를 통해서 만남을 조금씩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를 계속 데려갔습니다. 그런 어떤 만남들이 있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곤해도 거부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내어주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한번 나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안면 때문에 나와주는 것도 아마 주일날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피곤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배를 내줄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자원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한 시간, 한순간, 그것이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받게 되고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와 예수님을 만나는 때는 자주 접촉해야 되는 것이, 자주 나와야 되는 것이, 자주 그리고 만남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 그럴 때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나는가? 내 직업 속에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씀드려서 일상 속에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히 시간과 날짜와 뭔가를 정해서 또 뭐 기도원에 올라가고 또 어디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어부의 일상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부의 직업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나의 어떤 특별한 직업상 주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어부란 직업이 뭐 대단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직업도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업종이 어촌이었기 때문에 어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직업 속에, 그 일상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업과 일상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는가? 세 번째는요, 인생에 대한 고민을 가질 때에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할 때는 사실은 별로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한 예민함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뭔가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또 풀어야 될, 넘어야 될 산이 있는 이런 어떤 시점,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그 내 인생의 고난과 힘듦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시점. 최선주 권사님 어디 갔어요? 그래, 아까 내가 보니까 차는 밖에 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디 영원한 교회 갔나? 교회 잘못 찾아갔나? 자, 그래서 그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어쩌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베드로가 만선이 되었으면 이런 어떤 부분에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는, 여러분 최소한 학자들이 베드로가 이 어부 생활을 한 30년 이상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깊은 곳, 얕은 곳, 아니면 뭐 물때 모든 것 모르는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밤은, 이날은 유독 던져도 한 마리 나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 특별히 그 갈릴리 바다는 던졌다 하면요, 뭐 다른 좋은 고기는 안 나와도 메기 종류 고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수염난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메기는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이 그물에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고민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뭐 이외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동기와 계기가 많이 있겠지만 베드로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게 되고요. 그러면 이 만남의 복이라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복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묵상을 해보면요, 첫째,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실은 베드로가 깊은 곳 밤새도록 던졌으면 안 해봤겠습니까? 깊은 거 얕은 곳 할 것 없이 어쩌면 저기는 절대 고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했던 지역까지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은요, 물론 그
이 문맥상 정말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겠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우리에게 복은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놀라운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경험하면 할수록 무한정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바닷가에서 뛰다니면서 그냥 파도놀이 하는, 발 담그는 그런 신앙과 수영하는 신앙과 또 더 깊이 스쿠버하는 신앙이 이 바다의 세계를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은 이제는 그냥 한두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이 나와의 만남 속에서 이제는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깊이 있는 교제를 원하는 어떤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직분이 내 신앙을 통째로 이제 깊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친밀감을 가지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선생이 주님으로, 주여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8절에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장 베드로에게 큰 복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선생이 주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선인 중에 한 명으로 석가모니나 또 다른 어떤 선인들이나 공자와 맹자와 같은 어떤 하나의 선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발견하는, 여러분, 예배 때는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뀌는, 여러분, 그 순간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선생님이었던 대상이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인가를 이렇게 보면요, 세 번째 복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 번도 너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한 번도 너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한 번도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지금 가지는 고백은요,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 하는 소리를 사실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그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고기 잡힌 것에 놀랬지만 베드로는 이 땅에, 바다에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발견함에 놀란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나 없나 이것은요, 나의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나만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주위의 사람들은 어쩌면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기가 만선이 됐는데 꿇어앉는 것은 뭐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뭘까? 베드로의 눈에는 만선의 고기도 배도 그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주님을 제대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는 지금까지 고기는 내 힘과 능력과 경험과 예리한 통찰력과 그리고 날씨를 볼 수 있는 어떤 경험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고기를 잡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그물에 고기를 채우신 분이 계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어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막 피부로 와닿지는 않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내 경험으로 지금까지 내 이 배에 고기를 채우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배에 고기를 채우는 줄 알았는데 오늘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내 인생의 배에 고기를 채워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그것을 그가 발견한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런 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런 만남의 복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11절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얼마나 많이 던지고 얼마나 많이 빈 그물을 건졌지만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그물을 던지고 때로는 빈 그물이 올라와도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바로 오늘 축복의 통로가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여 그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배를 채우는 분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의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 산길이라는 것이 이래 보면요, 처음부터 길 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길을 내고 누군가가 갈 수 있게. 그래서 길이 점점점 길어지기도 하잖아요. 길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통로는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베드로의 어떤 인생의 축복의 통로로 많이 썼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게 되는, 물론 여기에 3,00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게 42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떡을 떼고, 또 사람들이 또 서로 교제하고, 사람들이 또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의 통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귀중한, 소중한 그런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교사의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줄 모르는, 그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선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영혼에 대한 이 전도와 복음 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 다시 한번 서는 그런 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